지금까지는 사도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 기원을 아브라함에게서 찾았다는 것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언약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오늘날 모든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전 세계로 평신도 선교사들, 또 목사님들, 선교사들, 온 세계의 선교사들이 이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노회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막 이렇게 선교 사역지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참 이렇게 이제 그분들을 보면 저는 하나님이 참 저분을 사랑하셔 가지고 저분을 그 큰 이국 타양 만리 그것에 보내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지금도 전 세계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듣겠죠. 그리고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복음과 함께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자들이든 무할례자들이든 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 남자든 여자든 또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빈부귀천 고하 없이 모두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본질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사랑하셨나 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고 그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 신약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 언약을 복음적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베드로도 없어요. 오직 사도 바울만이 복음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 언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복보다 더욱 뛰어나고 탁월한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영광이 탁월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율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이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대로 붙들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해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영광도 탁월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조금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는 건 우리가 그거는 배격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바른 교회로 세우려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부터 필요하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율법을 천대시하거나 경시하면 예수 믿음도 넘어져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율법주의가 되자 이 말 아니죠? 그렇죠? 예수 복음이 온전하게 서면 율법도 바르게 섭니다. 율법이 바르게 서야 성도들의 온전한 삶이 바르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영광이 이처럼 대단하고 뛰어나도 신약의 복음은 더욱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더욱 탁월하고 영광스럽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제가 따라해라고 하실 때 다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걸 담으셔야 돼요. 아, 예수 믿는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야, 이 영광스럽고 탁월한 거구나. 그게 뭘까?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걸 배워가는 게 신약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거를 본질적인 이런 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사도 요한도 이 율법과 복음을 대조해서 복음이 더욱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찾으셨죠? 요한복음 1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율법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습니까? 율법에도 은혜와 진리가 있죠. 그런데 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할까요? 그거는요, 율법과 복음의 본질적인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직접 친히 말씀하시고 친수로 돌판에다 새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진리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율법 안에도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걸 배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율법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죠. 여러분들이 길 가는 아이한테 잘못한다고 고등학생 애들이 담배 피운다고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그 애들한테 야단칩니까? 애들이 막 불황자 애들이 막 떠돌아다니다가 애를 잡아놓고 막 돈을 빼앗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한테 야단칩니까? 물론 야단치는 어른이 있지만 요즘은 그랬다가 큰일 나죠. 봉변당하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 자식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놈의 자식이! 이러면서 가가지고는 이제 혼쭐을 낸 거죠. 왜요? 자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 자체가 그러니까 벌써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니까 그 자체가 진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와 진리와 비교했을 때는 그 영광의 무게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하늘의 다른 율법인 거예요. 다른. 그런데 태양은 복음인 거야. 자,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어때요? 밤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발걸음을 지켜줄 수 있죠. 왜냐하면 태양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그림자고 몽학선생이고 상징이고 모형이에요. 그런데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이 떠오르는 거야. 동력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새벽 5시 반 되니까 벌써 밝아지는 거야. 그러면 벌써 하늘에 있는 해가 무색하죠. 하늘에 있는 달이 무색하죠. 그렇죠? 달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태양이 대단한 거죠. 자, 그 대조를 보여주는 거야. 자, 또 하나를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제가 좀 전에 해와 달을 비유로 율법과 복음의 탁월성을 비교해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법을 잘 써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에서 11절 내용은 한마디로 복음과 율법의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6절 하반절 보세요.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영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 7절 하반절에서도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죠. 그렇죠? 율법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확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 빛이 광채가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그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의미함이에요. 근데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영의 직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직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말해요. 복음. 그러니까 더욱 영광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 다음 9절에서도 율법은 무슨 직분? 정죄의 직분. 이 정죄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있으나 의의 직분. 이거는 정죄하지 않는 거죠. 값없이 의롭다 하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10절에서도 자 영광되었던 것이 이 말은 하늘의 달, 밤하늘의 달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영광 그러니까 더 큰 빛 바로 태양이죠.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더 이상 달은 영광될 게 없어요. 아니 누가 하늘에 태양이 있는데 달을 쳐다봐요. 그렇죠? 달은 저쪽에 희미하게 있는 것 같긴 해. 그래도 달은 아무도 신경 안 쓰죠. 태양만 신경 쓰죠. 그래서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 달이 영광될 게 없는 거야. 그런데 11절에 없어질 것 이게 달이죠. 달은 없어져요. 태양이 뜨면. 그래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과 율법과의 대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도리어 우리 죄인들을 정죄에 이르게 하는 그 효력을 드러내는 게 죽게 하는 정죄의 직분인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6절에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또 9절에서 정죄의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정죄의 직분. 이게 바로 율법이죠. 그런데 복음은 어때요?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이신칭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음으로 값 없이 행위 없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이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덕과 여러분들의 선행과 여러분들의 공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복이 오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수고도 없고 노력도 없고 선행도 없고 내게 의도 없어도 하나님이 값없이 예수 믿음으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듣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를 들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본문에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율법과 복음의 대조를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첫사람 이건 누굴 얘기합니까? 아담이죠.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이상 다른 아담은 없어요. 뭐 이만희가 아담이니 문선명이가 아담이니 이런 거는 전부 마귀의 소리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마지막 아담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46절에서도 보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다 말하고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조를 해요.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다. 그 다음 47절에서는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48절에서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그 다음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에게서 난 자들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서 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늘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49절에서도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렇죠? 우리는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담에게서 태어난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DNA는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 흑인하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흑인들 장기 이식을 백인들에게 해도 되고 다 통해요. 여러분. 우주인들이 아니에요. 외계인들이 아니에요. 다 아담 한 사람에게서 셈과 함과 야벳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어때요? 고린도전서 이 말씀에서도 그렇죠?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보여주죠. 오늘 본문도 똑같이 이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두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뭡니까? 선악과 금령이죠. 그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다만 동산에 있는 모든 다른 실과들은 다 먹어도 된다. 네? 선악과만 특별히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이 그냥 그걸 지시하신 거예요. 요거야 이거 이렇게 하고 딱 지시하셨은 거예요. 그렇다고 선악과는 뭔가 특별하냐 그런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가 맺히는 나무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지명한 거예요. 요거야 요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시하셨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그래서 성내전적으로 본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이것을 매개로 해서 계명의 말씀을 세우시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계명을 세우심. 계명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계명을 세워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무를 그냥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야, 이 나무는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나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딱 서 있기 때문에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다른 과실들은 마음대로 먹어도 돼.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셔서 모든 세계를 아담을 통해서 통치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 이렇게 말해요. 창조 경륜. 그리고 이렇게 첫사람 아담과의 언약을 통해서 아담과 함께 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후손들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이 첫 언약이에요. 21절 말씀에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 거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영생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인류와 영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교제의 관계가. 이 교제의 관계는 단순한 여러분들이 집에서 애완동물들 기르시죠. 고양이든 개든 뭐 강아지든 기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개를 사랑하고 개들도 여러분들을 잘 따르고 고양이도 여러분들의 말을 잘 따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집에 있는 펫과 함께 언약을 맺지는 않죠. 언약은 상대가 대상자가 인격적 교제가 가능해야 되죠. 펫은 그냥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동물들은 자기들을 사랑해 주는 주인이 좋은 거예요. 그 정도지 그것은 언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약의 법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법을 세우신 다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언약의 경륜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담으로 하여금 그 금령, 선악과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계명을 지킬 때에 그의 순종을 통해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 할아버지가 인류의 할아버지인 아담 할아버지께서 이 선악과를 안 드셨으면은 지금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병으로 늙어가고 괴로워하고 염증 때문에 고통하고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는 지진으로 고통하고 전쟁으로 고통하고 코로나로 고통하고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사망의 세력이 저주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세상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을 보는 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랜덤하게 보여.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어디서 지진이 났어. 그러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 그게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하신 생명의 약정, 이게 바로 첫 언약인 거예요. 생명의 약정.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약정. 생명의 약정.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아담이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도 아담은 살아 있었죠. 살아 있는데 생명이었잖아요. 생명. 아담은 생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의 약정을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세우시냐?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인간이 생명,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호흡하고 생물학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모두가 다 메인 풀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메인 풀은 어때요? 금방 싹 낫으로 뱄을 때는 아직 싱싱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때요? 오전에 정오에 해가 비치면 금세 말라가지고 비틀어지죠. 결국은 완전히 습기가 다 사라지면 바삭바삭 바스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이런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합일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이 가장 의로운 형태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속의 종교인들은 뭐냐면 신인합일을 추구해요. 신인합일. 예? 우리가 그래서 지난 겨울에 아바타 보러 갔죠. 아바타 잘 본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써먹는 거야. 목사가 이제 아바타 보여준 이유가 있지. 돈 들여가지고 성도들 데리고 3시간 넘는 영화를 보게 된 거는 이 얘기 하려고 보러 간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 정령 숭배. 그쵸? 우리 그 안에 있는 세계가 한마디로 애니미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행성의 중앙에 있는 생명의 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와인가? 이 아이와가 여신이잖아요. 신화적인 여신이 있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두가 다 자기 머리털하고 그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 뉴런하고 시냅시스가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한마디로 그런 걸 보고 신인합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건 정령 숭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형태는 어쨌든 비슷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신의 본질과 우리의 영혼이 교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에 의하면 가증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런 것까지도 말씀해요. 그래서 신과 영매들 있죠. 영매들도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예? 그 사울 왕에게 나타났던 그 영매도 사실은 율법으로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도리어 그 여자를 살려주잖아요. 엔돌의 무당을. 응? 오늘날도 무당들 많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모두 다 가증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신은 그런 식으로 찾아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율법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생명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누려야 우리가 생명을 얻잖아요. 근데 이 생명을 보여주려면 하나님이 단호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죽어! 이거를 그런 걸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은 생명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저 법이 뭔데?
아니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도록 놔두지. 우리 생각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조상들 중에도 무당들도 있었을 것이고 국거리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저희 외숙모가 그렇게 굿을 좋아했대요. 집에 가면 맨날 꽝꽝꽝꽝 무당 불러놓고 맨날 이러고,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분의 자녀들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모님들이 됐어.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죠. 그렇죠? 그런 분인데 그분 밑에 그렇게, 예? 사모들이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생명의 계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명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이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건 신인합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할 때 그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방식으로 신을 만나야지 언약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신을 만나는 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요. 그걸 가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생이란 그럼 뭘까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란 그러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신적 본질과 우리가 연결이 돼 가지고 신인 합일에 의해서 우리가 신화되는 것. 그런 게 영생 아닙니다. 이것도 언약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영생이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에 있어요. 한번 또 따라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준다는 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그 나라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머리예요. 영원히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지 우리가 신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연중에 여러분 이런 복음을 듣고 말씀을 안 들으면 신화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특히 은사론자들 조심해야 돼요. 왜 은사론자들을 제가 자꾸 지적을 하냐면 그 은사 카리스마틱한 거기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은사를 가득히 체험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체험이 은사적인 기분과 감정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걸로 내가 뭔가 신적으로 내가 하나가 됐다는 느낌을 가져. 여러분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론자들을 이런 말씀 전하는 종들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얘기를 안 해주면 또 그런 줄 알아. 뭔가 은사적인 카리스마틱한 뭔가 막 감흥이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면 그게 내가 지금 뭔가 막 의로워진 줄 알아. 착각해.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한테도 와가 안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예?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영생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영생을 아담 한 사람이 대표가 되고 인류의 머리가 되어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언약의 경륜. 재미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의롭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무슨 태초에 무슨 수프가 불불 끓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언약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별하는 중요한 본질적인 핵심 기준이 뭐냐면 언약이 있냐 없냐예요. 그게 진짜 종교예요. 그러고 놓고 보면 다른 종교에 언약이 있습니까? 부처님과 언약을 맺는다고 말합니까? 아무도 그런 말 안 하죠. 알라와 언약을 맺습니까? 알라와 언약이 없어요.
거기에는 보증도 없고 약속도 없고 인치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종교의 본질적인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에서 제가 성도님들께 늘 강조하는 게, 언약을 강조하는 이유가 모든 참종교의 본질과 기초가 언약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유전자들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 것, 이게 첫 언약의 경륜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자, 그래서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담의 죄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죠? 나는 죄도 안 지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 뭐 내가 죄 짓고 태어났습니까?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로 그저 육체로 흙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살다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줌의 죄로. 우리가 다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내추럴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자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것, 이거 여러분 자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뭐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 뭐가 있어. 그 말이 뭐냐면 그게 그냥 자연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나서 살다가 죽으면 나무에 거름이 되고, 또 내가 거름이 되어 가지고 나무가 그걸 또 자양분으로 빨아들여서 또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히면 또 그 나무에서 난 열매를 또 누군가가 먹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 돌고 도는 인생, 그게 세상이야. 세상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좋게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망을 자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망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이 완성될 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랬어요. 다시는 죽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번 주도 제가 어째 또 이렇게 뭘 좀 무리를 했는지 팔에 여기 요 인대에 팔을 좀 심하게 썼다고 이 염증이 생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몽다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뭔 생각하겠어요? 주여 오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이 생각하는 거죠. 예? 아프잖아요. 아프면 돈도 들 뿐 아니라 몸이 괴로우니까 우울해지고 내가 왜 이런가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나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자기가 처음 창조하셨던 것보다 더 뛰어난 형태로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예? 그러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말해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먼저 12절에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사망과 죄로 말미암는 사망이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죽는 것은 단순히 죽는 게 아니죠. 고통스럽죠. 죽을 때는. 그렇죠. 죽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예. 자살하는 사람이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자살하게 되는 모든 과정은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살기 싫으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죽음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주인 거예요. 형벌이기도 하면서 죽음 그 자체가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 13절을 보십시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더 이상 사람들은 그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율법이 있고 나니까 이제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장로, 옛날에는 신장로라 그랬잖아요. 요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고 건널목이 없으면 마음대로 다니는 거죠. 사람이 다녀도 차가 다녀도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뒤엉켜가 있어도 누구도 그걸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국가에서 법을 세우고 그곳에다가 신호등을 세우고 건널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딱 이제 이거 안 하면 법이야, 이거 안 하면 불법이야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걸 어기면 죄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율법 없는 인생들,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지 않는 인생들은 미워하고 거짓말치고 더러운 짓을 행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악을 행해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자기 이익이 기준이죠.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만족이 되면 내가 다른 사람 등쳐먹어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빼앗아도 되고 속여도 되고 그런 거죠. 하지만 율법이 딱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그 율법이 내 모든 행동들을 다 정죄하는 거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악하고 더러운 짓을 행하고 이런 모든 작은 죄 하나까지도 율법이 다 정죄를 하는 거죠.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14절에서 바울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했어요. 요거를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은 모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고 자기의 몸으로 구속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에서 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에 신호탄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뭘 하셔야 되냐면 율법으로 먼저 프롤로그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의 율법을 통해서 미리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말은 율법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율법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아래에서 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를 보여줄 수 없고 예수께서도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역을 율법을 기초로 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또 한 구절 이건 아까 봤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에 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모세까지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여기에 바울의 신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계속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형상이 아담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막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진 않고요. 먼저는 여기에서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담처럼 선악과 계명을 여러분들이 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그 죄의 죄책을 짊어지고 그 죄의 값을 지금 사망을 통해서 치르고 있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죠. 벌은 한마디로 죄의 값을 치르는 게 벌이잖아요. 페널티가 그렇게 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 다음도 보십시오. 15절에도 먼저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또 21절에서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다. 왕이란 말은 모든 권세 최고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사망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최고 위에 있는 게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게 된 것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는 형벌의 결과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들 위해서 사망은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그러나 이 은사는 그랬어요. 이 은사, 선물이죠. 이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은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랬어요. 오늘날 지구상에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사함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도 이 선물은 계속 선물에 대해서 말하죠. 여러분 선물, 기프트, 이거는 바로 카리스마,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즉 아담에게서 주어진 그것과는 같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혜와 진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였어요. 그리고 또 심판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루었지만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직에서 대표가 있죠. 그렇죠? 율법에서도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했는데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것 때문에 재앙을 당하죠. 또 여리고성을 침범할 때 누가 범죄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진격해 들어갈 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탈취하되 너희들이 그것에 손대지 마. 그건 다 하나님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셨으면 괜찮아.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전쟁에서 노략물을 취하는 건 그거는 불법이 아니죠. 아니 같이 전쟁해가지고 용사들이 싸워가 이겼는데
좋은 거 발견했으면 먼저 잡는 게 임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전에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여리고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성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되 그 가운데 있는 값비싼 것들은 손대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그걸 어겼죠. 아간이. 그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재앙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바로 우리 양재교회에도 대표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의 대표는 예수님이에요. 머리시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계속 커나갈 때 여러분,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점점 키워가시고 복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고 로션도 발라주고 스킨도 발라주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예쁘게 가꾸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대표는 예수님이에요. 목사는 그저 청직이 직분이에요. 직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장로님들이 세워지면 이제는 그 장로님들이 또 교회의 행정적인 수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하고 같이 교회의 일들을 두루두루 맡아서 하는 게 장로교회인 거예요. 그때 그럼 목사님은 대표 아니에요? 그때도 목사는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직분. 그래서 목사도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장로교회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목사도 장로직입니다. 사도들도 그래서 처음에는 장로라고 그랬어요. 사도도 장로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도직이지만 그것은 비상직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사도들도 장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교황 이런 게 원래 옛날에는 여러분 교황제가 나중에는 감독에서 교황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원래는 초대교회 때 감독들이 그 기원이 사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선거가 있었죠. 마띠아도 선출로 뽑고 7 집사들도 선출로 뽑죠. 이렇게 선출로 뽑는 거예요. 교회의 일들은. 근데 사도들은 선출에 의해서 뽑혀진 게 아니죠. 사도들을 어떻게 해서 뽑혔어요? 예수님이 세우시죠. 그리고 그 사도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지상에 세우실 때 교회에 이제 신도들이 생기면 그 신도들을 통해서 장로가 선출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맡아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양재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온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가 점점 커지면 그 가운데에서 이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죠. 장로님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온전한 몸을 이루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20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이 양재교회는 여전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거예요. 100년 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늘 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100년 후에 응답하시는 거야. 그래서 말씀 전하는 종을 그때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가지고는 말씀에 충실한 목사님이 와서 이 양재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역을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자, 제가 오늘 원래 설교는요, 다음 주까지 계속 하기로 했던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16절까지 일단 보고요. 대표성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은 인류의 머리였던 거예요. 그가 바로 언약의 대표였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DNA를 통해서 번식하면 하나님이 그 인류와 영적인 교통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통은 신인 하빌이다?
신인 하벨이다? 아니죠. 무엇으로? 언약의 방식으로 인류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배우실 때 이런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빌미로 하나님한테 함부로 막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 언약의 도를 여러분들이 깊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배워야 된다. 제가 강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때까지는 율법의 계명이 여러분들의 뭐가 돼야 돼요? 지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늘 깨어지고 부서져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다 세워두신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런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미쳤지만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강해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도를 깊이 배워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예수 믿음의 삶이 언약 가운데 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